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37과 7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3서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계속 나누었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구약을 나누었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 에스겔, 또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각자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하면 뒤에 이렇게 짐승이나 이런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또 혹시 다른 분들은요? 네, 저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두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당장 지금 내일인 것 같고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예,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에도 7별이 있고 7교회가 있고 또 7촛대 또 뭐 7인, 7대접, 7나팔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수가이 나오는 거는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사님 기도하고 오늘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귀한 복을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죄악을 항상 경계하게 하시고 무너진 거룩함의 성벽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재건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실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막내 제자였던 요한이 마지막 인생을 에베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노년까지 인생을 살다가 90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내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에 에서부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7개 교회를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가운데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주일날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우리 김보미 주사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두렵고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어떤 신비로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초기 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7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 편지요, 일종의 선교였습니다. 7교회 성도들이 계시록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승리 소식을 들으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7교회에 이렇게 소개가 될 때에 어떻게 소개되었는가? 에베소 교회에 소개될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건너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빛으로 계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좀 소개하고 있죠. 빛으로 계신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점은 칭찬을 받았고 어떤 점은 책망을 받았나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또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책망받은 내용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일날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한 곳이고 또 목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같이 그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 소개가 됩니까?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의미가 있죠.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받은 것은 무엇이고 또 끝까지 충성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 좀 소개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지만 불신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충성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생명의 간을 주시며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마지막까지 참 충성스럽게 섬기다 보면 생명의 멸용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 생각나는 감독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감독이죠? 폴리갑 감독이죠. 폴리갑 감독이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당신이 조금 명성이 있고 지도자가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부인 한 번만 해주면 당신의 그 삶을 보장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86년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화인장으로 살았던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참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믿음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믿음이었고 또 마지막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양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우리한테 메시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느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소개할 때에 뭐라고 좀 소개를 하셨나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성 큰 칼, 그러니까 곧 활력 있는 복음을 계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큰 칼로 소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지역에 큰 칼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였던 안디바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니골라당을 그렇게 배척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단들이 끊임없이 흔들게 되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혹시 오늘 여러분 교회 다 살펴보지 아니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테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런 교회들 참 한 교회들마다 주시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일에 내가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에베소 교회인가? 아니면 라오디기아 교회인가? 버가모 교회인가? 서머나 교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2개 교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받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책망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책망거리가 다 있지요. 그러나 그만큼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교회들은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주님의 눈은 약한 부분들도 이렇게 감추어 주시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넘어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나 많은 받은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제가 맡은 부서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뭘 칭찬하시고 책망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 너희 안에 사랑은 있지만 믿음을 향한 열정이 부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 좀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맡은 초등부하고 대학 지원부에서 하나님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면 무엇일까 고민하고 앞서 나눴던 것처럼 저희 청년들과 함께 믿음에 좀 정진을 하도록 힘을 내자고 이렇게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멘. 예. 또 다른 분은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에베소서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책망이 저한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더욱더 각인이 되어서 전도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 너무 익숙해서 나름 개인적인 변명도 생기고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나가서 문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예. 예, 저는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나는 믿음이 너무 자꾸 갈수록 믿음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믿음의 은혜를 좀 더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비록 작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허강사님은? 예, 저는 우선 이 버가모 교회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혹과 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제사 문제 같은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그때 제 은사의 선생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이걸 잘 그래도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동역자, 돕는 존재가 참 중요하구나. 다른 연약한 성도를 돕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론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가면 7이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7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뭘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한 날이 바로 7일이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번 돌으라고 했나요? 7번 돌으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에 여러분 70일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의 대환란 이런 의미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7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이라든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든지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든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런 어떤 7영에 대한 다양한 의미의 해석이 좀 나와 있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몇 마디를 하시는가요? 7마디, 7언이라고 하죠. 7언. 7마디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때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에도 몇 개 교회라고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촛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면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몇 개 복을 이야기할까요? 7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한 숫자다, 하나님이 함께한 숫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7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기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 읽어드릴까요? 김범민 전사님 한번 읽을까요? 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심각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가 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안락함을 가지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명령만 하신 것은 아니고 견디는 자에게 임할 놀라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신이 교회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허무는 교훈을 배격하고 끝까지 지사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귀한 시간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셔서 소아시아 귀한 7교회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수님을 것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일곱 교회에게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오늘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셔서 모두나 감사합니다. 저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직 예수님을 잘 이루어드리는 말씀으로 교회를 될 수 아버지 하나님 이 있도록 땅에 인도하여 살아갈 주옵소서.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로
교회를 추구하고 추구하는 인도할 수 것을 있도록 정말 열과성을 다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거룩함을 하나님의 드러낼 수 있도록 생명권처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주님의 알고 사랑을 하나님의 드러내는 명하신 자들 될 수 것을 있도록 삶으로 나아갈 인도하여 때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가정도 오늘날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태어날 수 통하여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도와주옵소서. 영광과 진리로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하게 거룩함을 주옵소서. 인도할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르신 자를 진리입니다. 자리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진리입니다. 허물다 하시지 말씀이 않게 하시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입니다. 더욱더 말씀에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우리 진리가 얼굴에서 자유롭다고 말씀하시고 하는 교회를 이 배경하고 가운데에 끝까지 들어가게 하여 충성하소서. 내가 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시옵소서. 허무는 아버지 교원들을 하나님 배격하고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순수하는 자를 죄를 되게 되게 하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검을 들고 하나님의 오직 정죄한 주님을 것들을 기억하고 잘 성령의 드러낼 수 거룩을 있도록 받게 받는 인도하여 사람이 주옵소서. 주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마음의 하나님 기쁨과 기쁨을 즐거움을 주시고 더하여 이 주시고 땅을 하나님의 살리고 존귀한 하나님 것들을 나라를 드러내는 세우는 곳에 죄를 우리를 낼 수 모이고 있도록 인도하여 우선순위를 걸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오게 마음의 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채우고 하나님 모든 주시고 말씀을 주님의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잘 완성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제자들 될 수 우리의 있도록 모임을 인도하여 다스리게 주시고 하시옵소서. 지사 충성함이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진리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3교회를 좀 생각하였습니다. 예배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와 버가모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도 있고 책망받은 것도 있고 경계하는 말씀도 듣기도 하였는데 저희들도 참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때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수정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교훈을 배격하고 끝까지 지사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